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볼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1장을 했습니다. 우리 예안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교회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이 아주 중요한 두 교회의 사역이죠. 11장 앞부분까지는 1장에서 11장 18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앞에 옛자가 예루살렘의 옛자로도 볼 수 있죠. 안디옥 교회는 11장 19절부터 28장 끝까지가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이런 뜻이고, 예루살렘의 옛자, 안디옥 교회의 안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대로 교회가 좀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는 제 얼굴을 안 비치고 화면을 비추어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화면을 좀 비추어 드리면서 짧은 긴 내용을 짧게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쇠술에 취했나? 쇠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냥 일반인들에게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러니까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 유튜브 쇼츠에 올릴 때 쇠술에 취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썸네일과 제목을 좀 약간, 요즘 현대인들은 약간 쇼킹한 거를 만들어야 잘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목을 쇠술에 취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기도회를 지금 조금 약간 길게 하니까 이렇게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9시에서 10시까지 주로 하는데, 설교까지는요 제가 한 30분에서 40분까지 하고 축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다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쇼츠를 낮에 한 5개, 뭐 많이 올릴 때 7개, 8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내용을 한 번만에 모아가지고 설교를 15분, 20분짜리를 오늘부터 이제 제가 좀 썸네일을 이쁘게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을 이해를 잘 하시면 굉장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앞부분에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한 8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인데, 요엘의 예언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성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14절에 기도한 겁니다.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은 120명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렸는데, 보통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병자를 치료하고 이럴 때는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고 성천에 올라가시고 나서는 12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요엘서에서 800년 전에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명절인 오순절날, 오순이란 말은 수는 10을 말하죠. 10이 5개면 50일 그 말이죠.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외국에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와서 명절을 지킬 그때에 주의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에 임재하신 사건이 있기 전은 예를 들면 사울과 같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나버리고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인어른이 버림을 받는 것을 본 다윗 왕은 범죄한 후에 회개할 때에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제발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세요. 왜? 사울 왕을 떠나버리니까 폐인이 되어버리는 것을 봤거든, 다윗이. 그래서 구약은 성령님이 단회적으로 한 개인에게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고 임무가 끝나면 빠져나가버리는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는 전혀 다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구원을 받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임재하시면 성령이 절대로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즉 우리가 오순절 성령 이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한 사건, 이 사건은 너무나 그 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단회적으로 사역하다가 성령 임재가 오신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영원히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주의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놀라운 능력과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변화의 이야기를 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금요일 밤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밤에 여자 하인에게, 종에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연약하게 배신을 해버린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이 변화될 확률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급장이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갈릴리에 자기들보다도 먼저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베드로는 자기들 동생들 쫄병들 다 데리고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그냥 고기잡이 하는 대로 원래 돌아가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변가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베드로와 함께하였던 모든 도망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믿음이 없느냐? 왜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우리의 삶에 확실한 증거와 변화가 없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모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보는 모든 각도와 사물을 보는 모든 각도가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온 겁니다. 제가 교회를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막 가르치는데, 아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의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성경 공부를 계속 해야 될 건가? 해야 될 이유가 왜 있지? 그러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놀랍게 바뀌는 일이 왜 바뀔까를 찾아본 결과가 사도행전에서 제가 그걸 찾아낸 겁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과 체험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닫게 되는 첫 번째가 부활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앞에 설교했던 걸 유튜브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와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 26절, 32절 계속해서 이제는 그 급장이가 목숨 걸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메시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예배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증거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확실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베드로와 같은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회개와 같이 공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의 운동,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할 때에 그 38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절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는데 그때에 아람어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사용했던 아람어를 쓰면서 히브리 방언이다라는 말은 아람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베드로가 막 하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던 유대인들이 각 자기 나라의 말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자동적으로 통역해서 바벨탑 이전의 언어가 하나였던 것처럼 이런 획기적인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전가했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본명이고 그리스도는 직임입니다. 직임. 제가 허만혁 고유명사예요. 그런데 제가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 교수님이 되죠. 그 다음에 운동장에 가서 축구하면 어린 아이들이 아저씨 공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하죠. 아저씨가라고 이름이 바뀌죠. 자, 교회에 가면 목사님으로 이름이 바뀌죠. 왜?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대명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한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죄짓게 하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죽음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망의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일어난 사건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황하고 힘들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모든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안내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왕, 선지자,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방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를 한 번만에 다 해결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해결자시다. 이런 말을 짧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 문제,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떤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왜 걱정이 많으십니까? 왜 그렇게 근심과 걱정이 많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가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전부 다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자, 이거를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꼬마들까지 다 이 인사를 시켰어요. 제가 예수 이라면 교인들이 그리스도. 근데 우리 장로님 아들 그 꼬마가 한 3살 4살 말 금방 배운 애가 성원인데, 이 성원아 교회 와서 마당에서 이제 만나요. 성원아 예수 이라면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 겉도 이래요. 예수 이라면 겉도. 근데 그 애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지금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서 아마 졸업했을 거예요.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그 애가 벌써 그렇게 자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 겉도 이래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자, 제가 예수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해결자다. 그런데 걱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놀라운 증거가 일어날 때 전도가 급속한 속도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새로운 도구로 오순절 이후에 사용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에게 단회적으로 역사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에 앞장서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설교를 안 들은 분을 위해서 제가 성령론에 대한 정리를 한 5분 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보셔요. 화면을. 성령에 대해서 용어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세미나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이 제보고 목사님 원어를 전공했으니까 원어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너무 헷갈립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헷갈리고 막 말이 다 헷갈리니까 우리가 설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좀 가르쳐 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정리를 했어요. 자, 성령에 대해서 용어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세 개를 한 번만에 묶어서 성령의 내재, 안에 있을 제자예요. 아니면 내주라고 해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재.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됩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꼭 찍어 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가지고 성령의 임재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조건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걸 믿게 되고, 주인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주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또 에헴하고 앉아있고 예수님을 하인 부리듯이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을 믿어야 구원이다. 딱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5절과 11장 16절에 뭐 다른 데도 한 몇 군데 나와요.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딱 나와요. 근데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놀라운 회개와 또 반대로 기쁨이 충만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 집회 때에 일어나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되든지 찬양을 부르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사고를 당하여서 어려운 문제가 일어날 때 충격을 받으면서 일어나든지 하여튼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꾸준하게 그 기쁨과 감사가 계속가면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성령 임재 또 조금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하다가 한동안 좋아하다가 또 마음이 싹 식어지는 현상으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어떤 계기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지속적으로 기쁨이 계속되는, 감사가 계속되고 기쁨이 계속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구분을 지을 수 있죠. 단회적인 것과 지속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사도행전 9장에요. 딱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충격받은 이후에 성령 임재,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바울에게는 한 번만에 왕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왔다 갔다 안 해요. 근데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저 아브라함 같은 게 물론 구약 사람이지만은 엄청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막 어려움 나오고 엄청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후부터 꾸준하게 가요. 어떤 계기가 온다는 거죠. 근데 바울만 거의 예외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이제 충만에서 두 개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이게 원어를 모르면 완전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고 헬라어로는 충만한 성령입니다. 충만한이라는 형용사가 두 가지예요. 내적 충만이 있고 외적 충만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글자가 작은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제가 그 밑에 거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성령 충만에 두 가지가 있는 것 중에 내적 충만은 뭐냐면 서대반 집사님에게 사용했던 사도행전 6장 5절 서대반과 7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할 때 단어가 이 내적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헬라어도 다 적어 놓은 이유가 목사님들이나 활용해야 될 분들이 알아야 되니까 제가 딱 적어 놨어요. 이 플레로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자, 그리고 이 내적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옹달샘에서 물이 넘치는 것 같이 계속 안에서 뭔가가 폭발하며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이 물론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라는 명령은 이 명령.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 모두가 내적 충만을 받아야 되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성령의 열매가 내적 충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방언을 하지 않아도 이 충만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 이런 분은 막 특별히 방언하고 하지 않았는데도 조용조용하게 설교하는데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방언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틀린 겁니다. 내적 충만에는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인데도 그러면 특징이 어떠느냐? 계속적인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약간 순간적으로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조금 있다가 또 다시 회복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하는 상태를 반드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열매를 보면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외적 충만은 두 단어인데 플레도라는 단어와 핀플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만한이라는 형용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오순절날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임하였던 성령이 이 외적 충만이에요. 베드로에게 임하였던 충만, 사도행전 4장 8절도 성령 충만이에요. 이 충만이에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임하였던 사도행전 9장 17절에 성령 충만도 이 충만을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수한 경우,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충만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러 가고 선교하러 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이 능력이 임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빈 그릇에 물이 바깥에서 채워지는 것과 같아요. 프랜시스라는 사람은 쉐들과 같이 노래하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운동이 일어나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내적인 충만을 받은 사람과 외적인 충만을 받은 사람의 그림이에요. 그러면 외적인 충만을 받은 사람은 내적 충만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꼭 방언을 못해도 내적인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잘 보셔서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요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찬송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10시 가까이 되면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을 제가 배웠는데 저도 정말 이 충만함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러면 내적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 구절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외적 충만은 전도와 밀접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 안 가면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전도하러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잘못된 이해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은 2000년 전에만 임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위대한 분이 요거를 실수했어요. 저수지 이론이라 해가지고 저수지에 비가 올 때에 물을 막 받아가지고 평소에 비 안 올 때 쓰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을 저수지같이 가두어 놓고 이제 우리는 지금은 오순절의 성령과 같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조금씩 뽑아 먹는다라고 말한 저수지 이론은 틀린 이론입니다. 그래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적 충만을 받아야 되고 방언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항상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한 6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거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매일마다 철저한 회개 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중보의 기도하는 것도 제가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대표 기도를 해드리고 축도한 후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시다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유튜브에 올라 있는, 유튜브는 지워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글자 하나하나를 보시고 계속 이 성령론은 엄청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책으로 몇 권 써야 될 거를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시간을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요 하나하나가 책을 한 권씩 쓸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참고하시고 또 아시는 분들에게 계속 소개해서 이게 여러분들 듣고 많은 훈련을 받고 제가 성경을 지금 번역을 원어에서 직역해 가지고 복음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우리 기도 들어왔던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제가 대표 기도하고 축도하고 각자 우리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로 연결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같이 들어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요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성령님께서 오늘 이 기도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적인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령 충만을 기도하며 받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의 개인과 가정 자녀와 남편과 모든 사업과 직장 하는 일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며 섬기는 교회에 주께서 성령의 놀라우신 증거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육신에 연약한 부위가 있습니까? 주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사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민족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건설을 꺾어주시고 주사파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70년 동안 이들이 숨어서 계속해서 김일성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고정간첩으로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 민족 가운데 침투해 들어와 있는 이 사악한 세력들을 뽑아내 주시고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군사 모든 파트에 들어가 있는 이 사악한 붉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2,400만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지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50만 가까이의 지하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예수왕국 복음 통일이 우리의 때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목격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평양에 가서 또 백두산에 가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중국에 있는 지하 교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공산주의 지하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회교에서 신음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된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주여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는 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미스바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중단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여했던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에 주께서 모든 흑암의 근세를 꺾어주시고 병들고 약한 모든 부위를 주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